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페이지를 보시면요, 제 밑에 보시면 4페이지라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보시죠. 예수님의 죄송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하는 부분 위에 보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4잖아요. 그 앞에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주장하는지, 자, 5페이지를 보세요. 5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한 페이지 네모 안에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5페이지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로 아래의 4가지 견해를 주장합니다. 자, 어떻게 주장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인데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깨놓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한번 물어보는데요. 깨놓고 한번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게 솔직하게 믿어집니까? 솔직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정말 믿어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게 그게 정말 솔직하게 믿어집니까? 성경을 믿으니까 믿지요. 네. 할렐루야. 네. 솔직하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네. 할렐루야. 예, 여기 우리 남반도 예수님의 부활이 솔직하게 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예, 아멘. 다 믿으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큰 성경을 잘 하나님이 공부시켜 주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요즘은 참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깨놓고 솔직하게 한번 물어볼 테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봐라. 예수님 진짜 부활하신 거 맞냐? 믿어지냐? 이렇게 보면 솔직히 잘 안 믿어지지. 이렇게 말하는 신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신방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55년 동안이나 다니고 진짜 교회에서 열심히 막 한 주도 안 빠지고 충성을 다한 분한테 깨놓고 한번 이야기해봐라.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냐? 사실 안 믿어져.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죠. 야, 진짜 이런 게 안 우리는 믿어지니까 이게 너무 당연하고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이상한데 그런데 사실은 이게 믿어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처럼 안 믿어지는 게 어찌 보면 정상인데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자,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아주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한 거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학자들이 주장하는 네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를 보시면요. A. 허위설. 자, 거기 제자 도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이론의 요지는 제자들이 무덤에서 시체를 도적질하고는 예수의 빈 무덤을 근거로 예수의 부활을 선전하는 교묘한 속임수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하고 그리고는 봐라, 무덤이 비어있지 않냐? 시신이 어디 갔냐? 시신 없지 않냐?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선전하는 그런 교묘한 속임수를 썼다라고 하는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약한 제자들이 적대자들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 그 같은 거짓말을 생명을 내걸고 전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겁나서 다 도망쳤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할 수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지들이 숨겼으면은 지들이 거짓말하는 거 알잖아. 자기들은 그게 가짜라는 거 알잖아. 자기들이 시체를 숨겼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어떻게 죽음을 각오하고 거짓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부활의 사실성이 아니고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보인 불굴의 용기
능력,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도난설은 근거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하는 모습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하는 모습을 보면 저게 거짓말하는 사기꾼들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다가 그렇게 순교를 하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순교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 전부 다 그래 지금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상대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기를 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제자들 모두가 다 생명을 다 내놓고 순교했다는 사실은 이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복음이 어떻게 순식간에 그냥 로마까지 퍼져나갑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일은 절대로 안 돼요. 뭐 박태성이 막 따르고 뭐 문성령이 막 따르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들 그 인간들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방 흩어져 버리고 다 약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신천지도 보세요. 이만희가 죽을 날이 이제 코앞입니다. 자기들끼리도 공공연히 그렇게 말하거든요.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이제 재림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만희가 영생하지 않고 죽는다면 이만희가 죽지 그러니까 이만희가 죽지 않고 만약에 영생한다면 그 사람들은 믿겠지만 만약에 이만희가 죽는다면 이 가짜라는 거 우리가 알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이제 그거 이제 받아들일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은 이만희가 안 죽는데 여러분 이만희 좀 빨리 죽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빨리 죽어야 돼. 왜냐하면 20만 명도 넘어요.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아 정말 아주 진짜 기가 막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아주 친한 친구가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 고등학교 이제 교회 다니는 동기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모임에 자주 그 친구가 왔어요. 와가지고 막 싹싹하게 막 이야기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랬는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왔는데 이 친구가 신천지에 20년 차라는 거예요. 20년 차. 그런데 20년 차인데 그동안 친구들을 보석하려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 친구들 모임에 접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다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왜 미안하다는 말을 갑자기 하느냐 물었더니 신천지가 요즘 정책을 바꿔가지고 이제 자기들 꽁꽁 숨기고 하던 걸 이제는 안 숨기고 이제 자기가 신천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나 봐요. 뭐 그래서 이제 지도 그렇게 신천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충격적이에요. 정말 이 신천지 정말 진짜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빨리 죽어야 돼. 이만희가 죽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이 사람들은 신천지를 믿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인데 그 14만 4천 명은 안 죽고 다 영생한다고 믿어요. 그런데 14만 4천 명이 다 안 믿고 영생한다고 사람들은 믿거든. 근데 14만 4천이 넘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20만 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야? 14만 4천 넘었는데 20만이 넘었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바꿨어요. 정책. 14만 4천 넘어갈 때부터 진짜 124만 4천. 가짜 말고 진짜 백이 신천지 교인 14만 4천만 영생을 한다. 그분에는 신천지 그런 기단을 많죠. 원천지 사방에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신천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신천지 그런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 14만 4천 명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네들은 안 죽고 영생한대. 이만희도 영생하지만 자기도 영생한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뭐냐면은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거야. 자기들도 사고 나서 죽고 암 걸려서 죽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제 죽는 사람이 생기니까 자기들 중에서도 14만 4천 명 안 죽는다고 했는데 저렇게 열심히 신천지 열심히 했는데 죽는 사람이 생기거든. 왜 죽지? 조금 의구심을 갖는. 하여튼 이만희만 딱 죽으면 신천지는 깨져.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아무리 영향력 있고 이만희를 재림 예수로 믿고 문선명이를 재림 예수로 박태선이를 재림 예수로 믿어도 그 인간들이 죽으니까 다 흩어지잖아요. 예수님은 죽었는데 안 흩어지잖아요. 오히려 제자들이 더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 순교하기 하면서까지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더라고요. 왜?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기절설. 이 설에 의하면 예수께서 진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단지 기절하신 것인데 죽으신 것으로 오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고 또한 군병들이 창으로 찌르기도 했는데
어떻게 죽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께서 탈진된 채로 어떻게 무덤에서 그 큰 바위를 굴려내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로 걸어갔다가 돌아오실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제자들이 그를 환자로 대하지 않고 능력 있는 생명의 주로 대하였을까요? 이 설은 수많은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예수님이 정말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 손가락이 끔덕끔덕하고 예수님이 일어나셨어. 근데 큰 돌무덤이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겨우 살아나는데 그걸 어떻게 밀고 나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막 그냥 기절했던 상태였다면, 만약에 기절해서 안 죽고 살아가지고 지금 겨우 막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앉으세요. 누우세요. 막 이렇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한 사람도 그렇게 예수님을 대한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기절했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 다음 세 번째, 환상설. 이것은 제자들이 흥분된 심리 상태에서 구세주와 그의 돌아오심을 너무나도 골똘히 생각한 나머지 마침내 자기들이 그를 보았다고 실제로 생각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수많은 난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같은 환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또한 제자들은 기도나 묵상에 몰두하는 대신 일반 작업에 종사하려 했는데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고 막 그러잖아. 어떻게 환상이 일어났을까요? 이러한 주관적 환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환상 중에 한 대화는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할 것입니까? 등등의 이유로 이 설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바벨론 신화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 기사를 따왔다는 신화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아닌 엉뚱한 빈 무덤을 보고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주장했다는 탐묘설 등이 있으나 이 모든 이론들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억측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짜 이 복음이 이렇게까지 확장이 되어지고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런 부활을 증거하는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는 이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정말 부흥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앞에 다시 4페이지로 가셔보세요. 앞에 5페이지 말고 4페이지로 가시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라는 게 나오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로마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제일 밑에 줄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뭐냐면 능력으로, 그러니까 성결의 영은 성령이거든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능력으로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하나의 능력이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는 증거가 뭐냐? 걔네들은 이만희가 안 죽는 거라는 거예요. 안 죽는 거. 문선명이는 절대로 안 죽는다는 거예요. 박태선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 죽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만약에 130세, 140세 됐는데도 여전히 살아서 건강하면 우리가 저 진짜 뭐 있나? 하나님 진짜 보내는 선지자 맞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이미 그 사람들은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자신이 죽었지만 살아나신 모습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만져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다. 이게 부활의 첫 번째 의미예요. 부활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걸 알게 돼요. 아,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6페이지로 넘어가 보시죠. 6페이지. 자, 6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6페이지. 네. 자, 6페이지. 밑에 보면 문자 있어요. 조그맣게. 자, 보세요. 문자. 이렇게. 자, 거기에 봅시다. 자, 네모안에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분명하신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봅시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봅시다. 자, 둘째,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부활은 둘째, 네모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주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사망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가두어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거거든요. 죄의 결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시면 예수님은 죄값을 치르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다는 것은 이제 죄값이 다 치루어졌다. 이제는 감옥에서 옥살이를 다 끝내고 나고 벌을 다 받고 나면 어떻게 되죠? 감옥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교도소에서부터 나오잖아요. 법을 그 값을 다 치렀으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죽음으로써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죄값을 다 못 치르시면 막 계속 막 그냥 죽어 계셔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감옥에서 감옥살이 죄값을 다 치렀으면 감옥에서 출소해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도 사망의 권세에 매였던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사망 권세에 매였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 어떻게 확인? 저 사람 감옥에 들어가는데 나왔네? 죄값 다 치르고 왔구만. 이거 아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예수님 우리 죄값 다 치르셨네. 우리 죄가 다 용서됐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 안 하셨으면 예수님 지금도 쭉 죄값 치르신다고 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죄값 다 치르셨구나. 우리 죄 다 용서됐구나.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그 속죄 지성소에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 사람들도요. 여기 뒤에 나오니까 내가 이거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십시다. 그 다음에 계속 보십시다. 자, 두 번째 줄 후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사망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가두어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이 완전하지 못했다면 예수님께서 죄의 결과로 찾아온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살아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완전하게 드려져 효력이 발생했으며 그 결과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하여졌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은 그 제사장이 그곳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올 때에 그 제사장이 드린 희생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자신들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성소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 이 언약궤 앞에 가서 피를 뿌려야 백성들의 죄가 용서된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제 이제 백성들의 모든 허물과 죄,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양의 그 소에다가 안수하고, 그리고는 그 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는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언약궤 앞에 가서 피를 뿌려. 그때 뭔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들의 죄를 이 피를 보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 이 소가 죽은 이 속죄의 피를 보고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자, 피를 뿌려. 근데 하나님께서 야, 이 피가 너희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수 없어. 그러면 지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죽기만 해요. 제사장이 죽어. 그럼 죽으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죄가 용서된 거예요? 용서 안 된 거예요? 용서 안 된 거예요? 피를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뿌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성소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성소 바깥으로 대사장이 쫙 문을 열고 나오면 백성들이 우와 하고 환호하니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제사장이 살아났으니까, 그 말은 우리 죄가 그 핏값을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제사장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와 예수님 우리 죄값 다 치렀구나.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 다 치렀구나. 우와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진짜 죄값 다 치르고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십니다. 그래,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보라 새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부활의 세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요. 하나님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인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기독교가 얼마나 능력 있는 종교인가를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도 변화시켜 새롭게 하시는 그 사실, 이게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모습을 볼 때, 이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잖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어느 종교에도 부활은 없어요. 여러분 뭐 불교나 이슬람교나 뭐 다른 무슨 유교나 이런 종교에는 부활이라는 게 없어요. 막 죽으면 뭐 그 다음 생에 다른 무슨 어떤 존재로 태어나고 이런 거는 이야기해요. 윤회 뭐 이런 걸 이야기하죠. 끊임없이 뭐 윤회를 하고 윤회를 해서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윤회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봐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그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얼마나 능력 있는 종교인가를 보여줘요. 부활, 우리 기독교만이 부활을 주장하는 거예요. 부활, 예수 부활. 그래서 이런 능력 있는 우리가 하나님,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감사하고 우리가 마음이 뿌듯하고 정말 자신만만하고 그런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 첫 열매. 자, 그 다음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마지막 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그 다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자, 우리가 죽었어요. 자, 이제 제가 죽습니다. 죽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죽으면, 그러면 일단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내 육체를 땅의 흙으로 돌아가게 하세요. 하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은 죽게 하지 않으세요. 내 영혼은 하나님이 살리셔. 그래서 내 영혼은, 내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켜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내 영혼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많은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 영혼은 천국으로 가요. 저는 제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요. 그래서 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제 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제 몸은 화장해가지고 땅에다 묻었겠죠, 그죠? 네, 땅에다 묻어놔. 그러면 뭐 화장을 해서 뭐 뿌리든지 묻어놓든지. 그러면 내 육체는 그렇게 되는데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갔어. 근데 육은 죽어서 땅에 묻혔는데 영혼만 갔어. 그러면 영혼은 몸이 있어요? 영혼은 몸이 없잖아. 영혼은 몸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영혼은 육체와 함께 있는 지금 이것과는 좀 달라. 그러니까 영혼이 어떤 건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영혼은 이렇게 어떤 형체가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은 뭐 이렇게 음식을 먹거나 만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천국에 가기는 갔지만 영혼만 천국에 간다. 그래서 천국에 가 있으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억이나 이런 건 다 같이 함께 천국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내 육체는 땅에서 썩어지고. 자,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영혼만 살아서 천국에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첫 열매다 하셨어요. 첫 열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이제 딱 보니까 우리가 첫 열매가 첫 이삭이 딱 우와 이거 첫 열매다. 그럼 좀 있으면 또 여기도 저기도 막 보리가 그죠? 첫 열매라는 말은 그 다음에 계속 열매가 달린다는 말 아니에요. 감나무에 감이 열렸어요. 첫 감나무 열매. 그럼 그것만 끝나는 거예요? 계속 다른 데도 또 열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을 시작으로 나머지 모든 그리스도의 형제들,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다 부활한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 앞에 가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태보다는 좋아. 우리 몸은 병드는 몸, 죄지는 몸, 약한 몸이에요. 근데 이 약한 몸을 벗어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면 분명히 지금보다 더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지만 그러나 내 육체는 아직까지 땅속에 썩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이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날에 나의 육체가 땅에 어디엔가에 있는 혹은 공기 중에 날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 나의 어떤 그 부분들이 말이죠. 이게 순식간에 그 천사의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되어서 이것이 살아나서 육체가 돼요. 육체가 되는데 육체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처럼 아주 건강한 20대에 아주 건강한 저 머리도 막 많이 나고 주름살도 다 없어지고 배도 좀 수업 들어가고 멋진 몸으로 이렇게 20살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쫙 이렇게 육체가 다시 하늘의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막 노래하며 기도하며 있던 그 내 영혼이 그 육체와 더불어 쫙 주님과 함께 내려왔어요. 육체와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돼. 그러면서 그 육체와 영혼이 하나로 합쳐져. 그게 영화예요. 영화. 완전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이걸 영화라고.
그래서 이런 영화로운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곳은 특별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곳은 막 벽을 뚫고 지나가고 문 다 잠궜는데 예수님 막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저쪽으로 갔다가 막 이쪽으로 왔다가 그리고 어떤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 잘 못 알아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우리의 부활하는 몸도 똑같아요. 예수님처럼 부활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조금 어떤 때는 잘 못 알아봐요. 너무 영화롭고 너무 멋있는 그런 몸으로 말이죠. 아무데나 다닐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의미가 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딱 보는 순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네. 근데 왜 죽었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구나. 이거 첫 번째. 예수님 살아나셨네. 야, 우리 죄값 다 치우셨네. 우리 죄 다 용서됐네. 예수님 살아나셨네. 우와, 우리 믿는 하나님 대빵이 세다. 우와, 진짜 능력이 하나님이다. 우와,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생명과 부활과 능력이 하나님인데 우리 기독교 최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 살아나셨네. 우리도 살아나겠네. 우와, 나의 육체도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시 살아나겠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